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니라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의 자세에 관한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고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살펴본 열처녀의 비유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의 준비성, 깨어있어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소명에 대한 성실과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사흘 전 가장 절박한 시점에서 들려주신 마지막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흔히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양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 정도로 때로는 가볍게 다뤄지지만 이 말씀은 종말의 심판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복음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인간 구원의 조건이 선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웃에 대하여 주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할 의무가 있고 또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기는 자는 자연히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마지막 결과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주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재림 시 있을 심판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주가 와서 그 보좌에 앉는 장면을 기술합니다. 그 심판주는 인자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여 즐겨 사용한 표현이 인자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인자를 최후 심판의 날에 임하실 심판주로 묘사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비록 순환과 죽음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주로 재림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3일 전에 행해진 이야기입니다. 인자는 고난을 통과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이 바로 최후 날 심판주로 오십니다. 즉 이 심판은 도덕적 재판이나
행위의 저울질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통치, 곧 복음에 대한 반응에 기초한 왕의 선언입니다. 본문의 자기의 영광은 그 하나님에 의해 부여받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우주적 주권자의 자격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온다는 것도 초림 때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초라하게 오신 것과는 달리 재림 때에는 예수님이 전 우주적인 심판주의 자격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날 천사들은 택한 자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구별하여 모으는 일을 담당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는 말씀은 종말론적 심판의 자리에는 단 한 사람도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영생의 상태로 들어가는 판결을 받느냐, 영벌의 상태로 들어가는 판결을 받느냐는 차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양과 염소가 같은 들판에 뒤섞여 풀을 뜯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각각 들어감으로써 두 무리 사이에는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뒤섞여 살아가지만 일단 생을 마치고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 사이에는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른편은 그의 오른편으로 누구의 재판장의 오른편을 의미합니다. 장소적 의미의 오른쪽이라는 뜻만 아니라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명예롭거나 좋은 쪽을 오른쪽이라 하였습니다. 또 오른쪽은 은총이나 구원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올리워져 그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양을 재판장의 오른편에 서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의인을 예수님이 가지는 영예로운 자리 혹은 구원과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왼편에 서게 한다는 것은 정반대의 처지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들판에서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지만 밤이 되어 우리에 드릴 때는 반드시 구분합니다. 외적으로는 섞여 지내도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양은 원래부터 양이며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였다는 데 있습니다. 양이 선한 일을 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양은 양이기에 주인을 알았고요. 주인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한편 염소는 착한 일을 덜해서 염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임금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결국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오른편의 의인들에 대한 축복과 그 축복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의 의인들에 대한 묘사를 성경에서 35절로 40절을 우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중에는 누가 가장 작은 자일까요? 대웅이겠죠. 대웅이에게 잘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로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위에 6가지의 선행의 목록은 모든 선행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십니다. 복받을 자들이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요. 영어로 하면 the blessed, 이미 과거형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이 복을 받은 시점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베푼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그러한 상태를 심판의 시점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의인들은 자기에게 이미 유업으로 주어져 있는 유산을 상속의 기한이 되매 물려받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에는 나를 또는 나에게, 나는 뭐예요? 1인칭이죠. 1인칭 대명사가 무려 6번이나 쓰였습니다. 의인들이 희생적 사랑을 베푼 대상이 나 누구예요? 인자로 표현되는 재판자.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도운 직접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처한 주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과 고난받는 형제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라든지 그런 상담을 해보면요. 왕따를 당하고 내가 슬퍼서 매맞고 환난 당하고 있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도 함께 고통받는 자리에서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울고 계신 장면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가 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워준대요. 가난한 자와 하나님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구웠으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떼어 잡수시는 분이 아니겠죠.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라는 말씀은 집에 누군가 찾아와 좀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리지 않은데도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여 행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형제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같이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그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그의 교회가 다름 아닌 자신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비를 베푼 것과 동일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베푼 선행을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행은 단순한 윤리적 선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과 경건의 표현을 선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윤리적 돌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고아와 가부를 어려움 중에도 돌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랍니다. 진정한 믿음, 그리고 주로부터 보상받는 믿음은 고난 가운데 처한 주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선행은 역으로 비천한 인간을 돌아보시고 영적인 굶주림과 죄악에 포로된 자들을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적 모범에 그 기초를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고난과 멸시, 배고픔과 병듦, 수치와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는 죄의 모든 증상을 자신의 육체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굶주렸고 목마르며 헐벗고 병들고 갇히신 자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으셨잖아요. 복음은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을 갖게 합니다. 양들은 그 작은 자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을 영접했기에, 주님의 고난에 연합되었기에 그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 다른 이들을 죽게 하듯이 사랑으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왼편의 악한 자들에 대한 정죄와 그 정죄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마땅히 베풀어야 할 자비와 은총을 베풀지 않은 그 시점부터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4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람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의 사자들,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러한 지옥에 불의한 악인들로 판명되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불의한 자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며 이들 모두는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가는 초소인 영원한 지옥불에 함께 들어가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2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옌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악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들에게 기대되는 선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모두 번역하지 않았지만 1인칭 단수대명사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이 5번이나 쓰였다는 것은 주님이 악인들의 죄가 누구에 대한 죄인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곧 예수님께 대한 죄인 것입니다. 즉 악인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았으나 그것은 곧 주님 자신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로써 염소들은 그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 주님의 임재에 들어간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시력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입니다. 헬라어로 오른편은 영접하다는 뜻의 데코마이에서 온 단어입니다. 곧 오른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리입니다. 이들이 양인 이유는 선행의 착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왼편은 자기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살았던 자들을 뜻합니다. 주님을 떠나 자기 공로, 자기의, 자기의 영광으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결국 주를 떠난 자는 그 자체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이 곧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는가? 양과 염소의 차이는 도덕성이나 선행의 차이가 아닙니다. 진정한 구분은 십자가의 예수와 하나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양은 작은 자이신 예수님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염소는 작은 자를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과 아무 연합이 없었습니다. 심판은 우리의 행위의 양이나 도덕적 무게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 되었는가? 이것이 최종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장래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고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같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작은 자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름을 나타내려는 염소입니까? 이름을 잊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양입니까? 즉 의인은 그의 의무를 다하고도 그것을 잊어버렸고 악인은 그의 의무를 행치 않았을 뿐 아니라 잘못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조차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해서 영벌의 뜻은 악한 자를 징치하기, 징계하기 위해 내리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벌과 영생은 종말의 심판에 처할 두 신분의 극히 대조되는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즉 악인과 의인의 지속적인 분리가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영벌과 생명이 영원하며 거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양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닌 우리가 염소일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자백하고, 다만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를 양 삼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로 사는 사람만이 양입니다. 양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염소는 제가 왜 그걸 안 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차이는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염소였음을 압니다. 그런 나를 오른편에 두시고 당신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주의 은혜로 인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작은 일들을 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며 예비하신 상속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잘 섬기고 주께 하듯이 섬겨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기이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누구나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의인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우리는 염소였음을 또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염소를 긍휼히 여기사 양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 아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